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3페이지 2장 7절부터 이제 말씀을 오늘 나눌 만큼까지만 자료 10페이지까지만 해드렸는데 뭐 거기까지 읽지 않아도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첫 시간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3장 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오게 되죠. 예루살렘 여자들은 앞에서 숲을 속의 그 곰이나 포악한 짐승과 같은 이제 숲풀들로 상징이 됐고, 그 짐승들, 그건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숲풀의 짐승들은 상수리나무 또는 가시나무로도 상징이 됐어요. 곰이나 뭐 사자 등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예루살렘의 그 종교적인 교권을 가진 자들에게 붙여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왕을 만난 체험을 그녀들에게 특히 어떤 자긍심 이런 것이 지금 여기 내포되어 있고, 약간 문맥 전체가 전부 이 술람 여자가 하는 말이 좀 영적 교만성이 여기 흐르고 있다는 걸 그냥 문장을 읽어봐도 알 수가 있죠. 이때 수준에서는 주로 이제 교계에서는 소위 은사주의다 이래가지고 불로 뭐 기도원 뭐 굴 속에 들어가서 뭘 봤느니 뭐 뭘 들었느니 막 이제 이런 쪽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때 그쪽으로 불 붙어버렸다가는 일 내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제 나중에는 신앙을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 열병을 이제 사랑의 병이다, 술람 여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부러 부추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자기의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병을 자꾸 이게 잘한다 이게 해주면은 약혼 반지도 빼놓고 눈물 흘려가면서 은혜 받아서 했다고 이래가면서 할 수 있죠. 그쪽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 목자를 잘 만나야 돼. 이때 이제 신앙이 이제 이게 길이 딱 갈라지는 것이거든, 여기에서. 그런데 이용하는 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들의 소위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부흥이 되죠. 이런 사람들 한 20-30명만 있으면 그 교회 몇백 명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거기서 다 하다 이제 발길질 당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겠지만,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해 먹는 거예요. 그럼 헌금도 많이 나오고 부흥, 그들이 말하는 부흥이 잘 되죠. 이런 사람들을 잘 이용하면 적절하게. 그런데 이제 왕은 그녀를 소위 말하는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를 하지를 않지.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출발하는, 기독교인들 이런 체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 거기 좀 생활하다 보면 그런 체험을 하는 날이 오게 돼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는 그걸 자꾸 잘한다고 부추겨주죠. 왜? 그래야 헌금도 많이 나오고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그들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 목회자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 목적을 채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때는 신앙 지도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때다라는 걸 아셔야 돼. 뭐 대부분이 이때 뭐 방언 터져서 뭐 한다, 시오리오 대쌓고 또 뭐 이게 뭐 손만 대면 낫는다 했다고 그냥
뭐 병 고치는 은사 성경 보좌에 감서 뭐 그 글자대로는 그게 있지요. 또 자기 영혼의 병 고치려고는 생각도 않고 막 심지어는 마음덩어리 막 뚝뚝 떨어져 나가게 해준다는 사람도 생기니까 뭐 자신이 꿍꿍 앓고 있으면 의사한테 가야 돼요, 목사님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열병에 걸린 사람은 병원에 가면 안 돼 다 이러죠. 그 불신자가 하는 거야. 믿음으로 고쳐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고치는 건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낫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목사 아버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목사 나서 길러준 어머니도 죽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안 죽고 계속 살으셔야지. 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죽게 놔둬. 그런데 거기 가서 안수 받으면 낫습니까? 그게 암이? 종교적으로 사기당하기 시작해서 세뇌당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2장 7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여기 이렇게 여기는 나는 노루와 들사슴의 입장으로 부탁할게. 이제 이렇게 표현한 말이에요. 노루와 들사슴의 입장은 날렵하게 뜀박질을 잘한다라는 것. 첫째는 뭐 사자가 쫓아와도 막 얘들 달리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 다음에는 예민하다는 거. 이 아이들은 풀을 먹어도 꼭 두리번거려 가면서 먹고 조금 먹다가 이러지, 안심하고 계속 풀 먹는 못 봤죠? 목말라서 물을 마셔도 얼른 마시고 막 혹시 나 잡아먹으려면 안 오나 해갖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리하고 민감하다라는 거, 이게 특징이죠. 인생사에서도 보면 이제 17, 8세, 20세 이전에 그때는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죠. 특히 이제 여자들은, 남자는 조금 두는데 여자들은 다 어른 되셨으니까 다 그때 다 지나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아주 예민하단 말이야, 감수성이. 그런 상태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제 지금 술람미 여자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신을 노루와 들사슴으로 비유를 해가면서 나를 흔들어 깨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말을 했어요. 참 말로 이 글자대로만 읽으면 어쩌면 이렇게 이 여자도 참 말 잘하네.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속된 말로는 속다르고 겉다른 말을 하는 거죠. 나를 흔들어 깨우지 말아달라고 할 때 내 사랑이 왕께서 원하시기 전에는 이라고 토를 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말재주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지, 자기가 이렇게 하기를 지금 원하는 것이지, 왕이 자기 나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야 되겠다고 왕이 그렇게 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지금의 이 행복한 상황이 여기가 조사원이 쉽게 표현해서 계속되기를 바란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것은 술람미 여자의 욕망이지 왕은 지금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왕의 품에 평안한 상태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왕을 깨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은 왕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원하는 마음을, 피력을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이 너희를 부르기 전에는 자신을 끌어안고 잠드신 왕을 깨우지 말라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기는 너희들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는
나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 섞여 있다는 걸, 감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문장을 통해서도. 술람미 여자 입장에서는 왕께 은혜를 입고 깊은 사랑의 잠에 빠져서 깨어나기 싫도록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이렇게 자꾸 나가면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시기당하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핍박당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본인은 이런 것이 자기의 문제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않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시기하고 심지어 핍박이 온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왕과 나의 관계 이런 깊은 체험이 저 사람들은 없으니까 나를 몰라보고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들이 괜히 나를 시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를 돌아보려고는 않는다 이거예요. 항상 어린아이 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죠? 매사를 다 자기 위주로 자기를 본위로 삼아서, 이제 인본주의다 아까 내가 설명했는데 자기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할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 뭐 할머니 입장, 어머니의 입장을 어린아이가 생각합니까? 그거 생각을 수준이 되면은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 고맙게 잘 먹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너무 고마워요. 이랬어야 맞는데, 할머니가 저 밥 해준 그건 필요 없다 이거야. 아이스크림이 더 좋다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 할머니는 아이스크림 안 사주면은 할머니 미워. 할머니가 미운 사람 돼버려. 그렇죠? 어린아이는 항상 신앙의 모든 관점을 자기에게 푯대를 맞춰놓는다. 거기서 시작을 하고 거기서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말을 들어보면, 말도 이 여자 하는 소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말이나 못해. 너무나 유창하고 사람들을 홀릴 수 있는 그런 언변을 이용해서 뭐를 하느냐, 모든 성경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인식시키게 만들어버린다. 다른 사람까지도. 성경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원함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라는 건, 우주 경영이라는 건 왜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점에서 볼 때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 지도와 인도를 거부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난 버려버리면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 불러다 자리 채우면 그뿐인 거예요. 그게 성경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과 어른된 사람의 신앙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구분을 해보라고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폭이 넓혀져야 돼요. 성경 이야기, 우주를 경영하시고 창조하셔서 운영하시는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다 목사님이 뭘 가르쳐요? 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뭐 태어난 사람? 이제 이 찬송 막 불러가면서 다 나를 위해서 우주가 창조되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막 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전부 나예요. 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쪽으로 신앙을 지도해가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뜻은 나는 돈 벌어서 부자 되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뜻이죠. 나는 망해도 주니까 주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는 않잖아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 봤어요? 난 쫄딱 망해도 주니까 주님 뜻만 이루소서 이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기도를 들어봐도 항상 그 사람들의 기도는 이것 내놓으시오 저것 내놓으시오 늘 그래요. 그러죠? 깐난애기 때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주면은 길러낼 수가 없잖아요. 조금씩 주어가면서. 그런데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영양분 있는 걸 먹이고 싶지 아이스크림 먹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뭘로 생떼를 쓰니 어떻게 하냐고 막무가내는데 그래서 준 건데 자기는 기도만 하면 그냥 즉각 응답이 온다 이거야. 응답이 즉각 오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아이스크림 사내라고 해가면서 몇 번 하는데 안 들으면 울기 시작하면 나오지요. 아이스크림 나오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는 응답을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여 당신이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장성한 자죠. 항상 이것 내놓으세요 저것 내놓으세요 했는데 그 기도해봐 기도. 근데 난 요즘에 응답이 안 와 그러면 그 기도빨이 안 맥히노만 나 이제 이러고 그 사람 믿음은 너무 시시한 거요. 자기는 기도하면은 막 즉각 나오니까. 자랐는데도 계속 아이스크림 타령하고 울고불고 야단내면 나중에 매를 쳐서라도 더 이상 그거 못 구하게 만들어야 정상적인 부모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거죠. 지금 저 비유로 말씀을 드린 걸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시길 바래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하늘과 땅보다도 더 멀다.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데 땅의 일만 잘 보고 그것밖에 만지고 손대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구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인간들의 육체에 욕심 채워주는 일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욕심 채워주려고 예수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뜻을 갖다 일치시키게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 지도 아니냐 이 말이야. 이 수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망할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지가 여기 이 수준에서부터 이제 딱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막 자기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네. 그러나 사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첫사랑이 심령과 골수에 새겨져 있어야 배반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부부의 연을 맺어서 죽도록까지 해로를 하다가 가는 경우는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이 첫사랑의 때를 생각해서 함부로 못 오는 거잖아요. 그만두고 싶은 때가 수천 번 있었죠. 사람의 맘대로면 다 그만둬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분 새로 만나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으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산 넘어 산이라 강 건너 강이고, 그래서 그래도 나중에 자기 본남편 배반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갔는데 나중에 주먹질 당해. 그래도 할 말도 못해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자기 남편은 예를 들어 돈을 못 벌어 왔지만 주먹질은 안 했어. 근데 이제는 친정에 가서 돈 꼭 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주먹질까지 해버려. 그놈 만나서는 잭소리도 못하고 살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가서 이 둘째 편으로 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도 세상사에서도 조강지처라는 말 잘 아시죠? 조강지처. 무슨 뜻이에요? 내가 피죽 먹을 때, 내가 아주 그냥 진짜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내 아내가 가서 그 피가 뭔지 아시어요? 네, 아시면 다행입니다. 아무리 흉년 들어도 피는 잘하죠. 그거 훑어다가 벌레가 반도 넘어 피 이거 훑어다가 먹겠다고. 그거 벌레 다 골라서 그거 볶아서 해서 그거라도 먹여야 산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 버리고 진정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어려운 고비를 같이 넘겼으면 나중에 자기가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 안에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뜻인 거예요. 조강지처라는 말은. 내가 피죽 먹을 때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성공한 다음에 그녀를 절대 함부로 오면 안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처음 사랑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나쁘냐 좋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은 다 거치는 내 신앙인이면 이때 신앙 지도를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신앙 지도를 누구한테 어느 방향으로 신앙 지도를 받아야 되는가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시편 둘째 편의 주제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아까 8절, 9절까지만 읽었는데 2장 8절부터는 3장 5절까지 둘째 단락으로 지난 시간에 그 단락을 그렇게 나누자고 해서 나눠놨었어요. 그 중심 주제는 둘째 단락에서는 성도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에 빠져 깊은 잠을 잘 동안 사단은 반드시 비밀스러운 활동을 하게 마련이며 사단의 사자들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미혹하여 신앙의 순결한 처녀성을 더럽힐 위험이 있어서 이때는 신앙의 첫 번째 시험 단계, 그러니까 이 막은 신앙의 시험을 당하는 단계를 제시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1막은 첫사랑을 제시해놓고 나서 2막에 가면 시험이 온다 이거예요. 사랑의 열병을 걸렸는데 그 열병이 오히려 시험이 되게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뭐 연속궁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거죠. 이제 자매님들 연속궁 좋아하니까 이제 나는 뭐 그런 거 봐야 뻔한 건데 뭐 이제 아예 안 보고 보나마나 뻔한 놈이고 뭐 난 이미 시작할 때 이렇게 뭐 이거 나 보면 저 결론은 어떻게 난다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보나마나 놈이고 뭐 그 앞에 앉아 같이 울어 막 해가면서 막. 그만큼 자매님들은 감수성이 여성들이라는 건 감수성이 감정이 예민하다는 뜻이죠.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감정적으로 그런 걸 판단하지 않거든. 이치 안 맞잖아. 뻔한 건데 뭐 그게. 그런데 막 처음에 뭣도 모르고 둘이 막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꼭 무슨 문제가 꼭 끼죠. 해가지고 이쪽으로 얽어놓고 저쪽으로 얽어놓고 일일 시간 끌어가야 사람들을 이렇게 텔레비전 앞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시청률 높여야 저 기업체들한테 자기네 기업체 저 선전해달라고 연속곡 시작할 때 끝날 때 꼭 그 기업체 선전해 그 돈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치적으로 뻔한 일이니까 이건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 관점이고 여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냥 누가 저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랑이 저기 맺어지 할 텐데 막 조마조마하고 막 뭔가가 막 이게 사단이 벌어지고 이러면 아이고 막 남자들은 그런 일이 절대 없죠. 남자들은 뭐 아무 감정이 없는 것 같으지.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남자들은 판단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지어놓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세상이 다 이성적으로만 하면은 차갑고 냉정해서 세상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하게 하고 여성들은 감성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뭐 여성은 그 이성적인 사람은 공격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수용하는 쪽인데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뭐 공격도 하는 것이지 그냥 다 공격만 하면 쌈 뺏기더나? 그럼 뭐가 되겠어? 이 우주경이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창조해 놨겠어. 자, 그러므로 그런 걸 이치를 이제 생각해서 가정생활도 이게 다 주님이 하시는 배려다 이러시면은 해결이 그냥 어려움이 생겨도 다 무난히 그냥 그럭저럭 그냥 억지로 다 삐그덕삐그덕 가면서라도 불러가는데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을 안 하면 또 가정 다 파괴돼 버리는 거죠. 뭐 이혼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우리 저쪽 젊은 사람들은 안 해봤을까지? 거기도 나도 경험 있어요. 이럴 거라마. 사람 승질 나는 데는 못 오는 거거든. 자라날 배경도 다르고 지금 그런데 이제 왕을 만났기 때문에 왕과 이 술람미 여자는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난 거잖아요. 완전 시골 아가씨가 왕궁에 있는 왕을 지금 만난 이야기인데 술람미는 아가서 첫 편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여자들에게와 주님의 상에 왕의 진미를 진술하는 종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고 자랑하는 듯한 말을 했으나 그녀의 신앙은 아직 매우 어리고 약한 상태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드러납니다. 주님의 천국 비유에서 보듯이 먼저 천국의 아들인 인자께서 천국의 씨를 심을 천국의 아들들을 보내서 천국의 씨를 세상에 심고 나면 마귀도 자기의 아들들을 세상에 보내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게 해서 추수 때까지 한밭에서 두 생명을 함께 자라도록 하신 다음에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서 꺼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넣어서 이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천국 비유에서 언급하신 가라지란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말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들이라는 것이 불법을 행하며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인 건데 이것을 요약한 건 계시록에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교권주의자들은 결국은 발람들이요 니골라당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게 다 사탄의 사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열병을 점점 더하면 더하도록 부추겨 준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그게 유익하니까. 자기네들이 그게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열병을 치료를 해줘야죠. 그런데 이 여자는 열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떡, 건포도떡과 사과를 먹으면 그거를 달라고, 내가 병이 났기 때문이라고, 사랑의 병이 났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열병을 고치려면, 열 떨어지게 하려면 단 음식 먹으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죠. 단 음식은 열량이 더 많기 때문에 열이 더 나면 더 낫지 덜 날 리는 없잖아요. 열을 식히는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차가운 여름 냉수를 자꾸 마시게 만들어야죠. 열 났으면 냉수 마시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길이 딱 바꿔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지금 여자가 원하는 걸 자꾸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해가면서 막 입을 넓게 열라 그래야 하면 내가 채우리라 해가면서 막 자꾸 이런 소리만 죽겠어 하면은 그 인간의 타락한 욕심이 끝나요. 점점 더해져요.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 쪽으로 자꾸 가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신앙 이 갈림길에 지금 쓴 거거든. 이때는 사람을 잘 만나서 신앙 지도를 잘 맞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가라지는 반드시 사람들이 잘 때
악한 자의 아들들을 보내어 몰래 다른 복음의 가라지를 덧뿌리기 때문에 지금 술람미 여자가 왕의 팔베개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죠. 나 여기서 깨나 싫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비유요. 지금 영적으로 볼 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잠자는 상태다 이거. 이때는 뭐가 끼어들기 쉽다고요? 마귀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보내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때다 이거요. 마태복음 3장에 비유가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에게 천국의 씨를 심어놨는데 사람들이 졸며 잘세 마귀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보내서 가라지 씨를 덧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자가 혼취해가지고 혼의 잠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용해 먹는 목사들은 그런 목회자들은 더 깊은 잠에 들게 빠져가지고 못 일어나게 만들어야 자기 허라는 대로 졸졸졸졸 허라는 대로 순종하잖냐 이 말이요. 영적으로는 깨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죠. 사실은 이때는 막 불로불로 막 손만 얹으면 낫는다.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 해를 받지 않고 막 이런 말씀밖에 안 들어도 이때는 이상하게 성경 읽어도 꼭 그런 말씀만 은혜 같아. 그 사람 이 수준에서는 또 그럼 그걸 통해서 성경에 있으니까 그게 글자적으로 보면 막 부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제 이분이 나가서 아니 자기가 전도한 사람 집에 아기가 막 지금 맨날 며칠 아프고 병원에 갔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네가 가서 기도해줘 막 이런 막 이제 음성이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아이고 이 권사님 기도 받더니 얘가 나섰다고 이러고 전화가 왔네. 그러면 사람이 잘못돼요. 그거 알 수 없어. 그래도 믿지 말고 병원에 얼른 달려가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거만 병원에 안 가기를 잘해 치료버리지.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아예 한 2, 3일 괜찮은데 서다가 깔딱하고 가버렸어. 그러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 사람? 주님께서 내려가셨으니까 영광 돌리라고 이래버려. 그죠? 내가 안수한 게 죽으라고 안수한 거 이렇게는 않거든. 딴 얘기로 돌려버린다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멀쩡히 살 수 있는 놈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고 다음 단락에서는 그게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이다 그랬어. 개인적으로는 술람미 여자의 이 마음을 망가뜨려 놓는 그 정신세계를 망가뜨려 놓는 악귀들이 좀 먹듯이 파고들은다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가짜는 말도 안 되는 것이 그게 진실이라고 이렇게 안수만 하면 낫는데 또 그런 표적이 딱 나타나 버린다니까. 전화 왔다니까. 내가 가서 나 그냥 밥 먹는데 내가 전도한 그 집사님 아이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지금 계속 저렇게 헌단한데 해가면서 막 기도해가면서 고쳐달라 기도해가면서 밥을 먹다 보니까 네가 빨리 밥 섞어. 너 지금 밥 먹을 시간 없어. 얼른 가서 안수해줘. 막 기도해줘. 이게 음성이 들려. 예. 그래서 이제 허라는 대로 간 거야. 허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보냄을 받은 거지 뭐. 말하자면. 가서 안수를 하고 애가 쓱쓱 잠드는 거 보고 왔어. 그랬는데 권사님 애가 나섰는지 평안한 얼굴이에요. 이제 나 능력 받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근데 사흘 후에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죽이는 능력 받은 거죠. 이럴 수도 있죠. 이때 신앙지도를 잘못 받으면 무슨 기도굴이나 찾아다니고 뭐 보였느니 뭐 들었느니 막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 이 사람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쳐요. 그쪽으로 막 이제 막 불 붙어가지고 이러면.
진리를 찾고 찾던 여자가 왕을 만나 깊은 첫사랑에 빠진 후에 주님의 상에서 영원히 만족한 누림과 환희의 기쁨에 젖어 사랑의 잠을 자고 있을 때 졸며 자는 신앙이라는 건 위험한 거죠. 본인은 행복한 잠을 자고 있지만 사실은 악귀가 침투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을 암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주님께서 그녀를 깨우는 소리, 이제 2장은 주님이 깨우는 말씀이 들리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주님이 막 산들을 막 넘어서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그런 환상의 꿈을 깨고 나서 보니까 꿈 깨서 보니까 자기가 주님의 품에서 잔 게 아니라 마귀 품에서 잠들었다는 것을 그때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이게 이막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술람미 여자처럼 이게 눈이 열려가지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자기는 주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는데 그러고 권사가 됐는데도 그 첫사랑 때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영적 진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잘못된 쪽으로 신앙이 지금 굳어져 버린 거지. 여자가 주님을 누리는 문제는 결국 주님께서 그녀를 누리는 문제와 필연적인 상호관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녀에게 오시면 반드시 여자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어떤 헌신을 요구받을 수가 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죠. 주님이 와가지고 이막에 보면은 문틈 밖에서 문 흔들어가면서 일어나라고 깨운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주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주님은 엉뚱한 데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막에 가면.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도취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혼적인 그런 신앙에서 출발을 하게 마련인 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을 부르시면 그 사람을 바로 영적인 사람 되게 만들면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어떤 성분들을 차근차근 뽑아내고 영에 속한 성분들을 차근차근 그만큼 빈자리를 채워서 이렇게 해서 겉사람을 후패시키고 옛사람이 소멸되어져 가는 만큼씩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방법으로나 구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반드시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열병에 걸린 상태에서는 자기는 다 이뤘다, 자기는 다 얻었다고 자기가 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신앙이 제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다. 기독교인들도 이 술람미의 첫사랑은 다 경험했어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죠. 개중에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몇 명이나 이 말 못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듣지. 그건 경험을 다 했지.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신앙 지도를 누구에게 어떤 방향으로 신앙 지도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다 이거예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인 영의 생각이 아닌 혼의 감정으로 왕을 사랑하며 왕이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신앙의 첫 단계는 천연적인 혼의 감정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며 혼적인 사랑에 빠지면 타고난 생명의 자아를 지키려는 타고난 생명이라는 건 혼적 생명이죠. 영적 생명을 타고난 건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에게 나의 마음, 온 정신이 거기에 결탁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지 거듭난 용을 가진 상태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타고난 생명의 자아, 이것을 이제 푸시케라고 그래서 이제 혼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키려는 자연인의 순결성, 17, 8세 먹으면 아까 감수성이 예민해진다. 그걸 버리려고 않는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걸 버려야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순결하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으로서의 순결성이지 생명과를 먹어서 거듭난 사람의
신앙적인 순결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드시 자연인의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다음 단계 신앙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고운 가루로 파쇄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언제나 혼으로 듣게 마련이다. 이게 가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 사람을 이제 바른 길로 인도를 하시려고 하면은 사람들을 자꾸 부딪히는 쪽으로 사람이 자기가 제일 옳고 자기는 너무 마땅한 일을 지금 하고 전도도 해야 되니까 막 불 붙어가지고 하고 다 그러는 건데 하나님 그 사람 제발 가만히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예배당에 불러 모으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성하지 말고.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환각적인 첫사랑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며 영의 생각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과 진짜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마음속에 영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영이는 태는 2층으로 돼 있죠. 자궁은 저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명의 초소는 더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처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오다 가다 만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는 세상에서는 자궁 왜 임신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임신을 하려면 자궁 안에서 임신을 해야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는 거잖아요. 거기가 생명의 초소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길가밭이라고 그래요. 길가밭에다가 씨를 심으면 다 필요고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생명 효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인 생명의 초소는 마음의 중심인 영이지 혼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혼적인 신앙인들은 자연인의 정신을 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혼백이 나갔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다른 지체들과 연락하고 상합하기가 어렵고 영적인 사람과는 부딪히게 돼 있는 거다. 혼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혼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옳고 자기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세계가 자꾸 외톨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육적인 기독교인들과는 가깝게 지내기가 쉽지만 영적인 사람들과는 연락하고 상합하고 이게 상통이 안 된다. 이게 서로가 안 맞으니까. 똑같은 성경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너무 안 맞는 거 이게. 그래서 자기 기준이 너무 뚜렷하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자연인의 처녀성이 강한 인간의 자신, 천연적인 인간의 양심, 이것이 이제 나는 확실하고 너무 바르다라고 하는 확신, 이제 이게 기독교계가 막 구원의 확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천연적인 사람의 자아를 견고하게 만드는 얘기인 것이지, 그 천연적인 사람의 자아가 파쇄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다 이거예요. 지금 왕의 인도를 받는 무리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인도를 받는 무리는 여기서 신앙이 이 단계, 처음 단계는 다 똑같지만 첫사랑을 체험하는 건 그렇지만 거기에서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신앙이 이렇게 발전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아가수 두 번째 단계는 천연적인 옛사람의 성종으로 왕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자기 주관에 따라 쉽게 판단해버리는 신앙에서 벗어나 자기 도취에서 깨어나는 주관적인 체험의 단계이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단계를 지나서 욥이 38장에 갈 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됐었죠. 말씀을 자신에게 실제화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 오는 심각한 내적인 갈등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2편 2막의 내용이다.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어지면 모든 성경 말씀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너무 듣기가 좋죠. 어머? 그러네. 이게 성경은 다 내 얘기네.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 얘기지. 그렇죠? 나라는 한 인간 없어졌다 해서 예수님이 없어질 수는 없죠. 내가 예수 안 믿어드린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지는 않죠. 이 말을 이해를 못해. 이 수준에서는 성경 말씀 다 읽다 보니까 그게 막 왜 눈물 흘리고 막 주여 주여 해가면서 왜 그런 것 같아요? 다 자기 나름으로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읽어졌기 때문에 감동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준에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보여요. 시편을 읽어도 그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맞는 그 구절만 보여도 또 딱 이상하게 그냥 괜히 시편 이렇게 열으면 또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원하는 그 구절이 딱 띄어버려. 그러고 막 그렇게 은혜 같아. 그러면 거기에 붙잡히면 되냐 이거요. 다른 구절은 성경 아닙니까? 다른 어떤 지체들은 자기와 다른 성경이라는 건 서로 부딪히는 말씀이 많죠. 자기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데 다른 지체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해버려. 그럼 그는 저 사람 틀린 거예요. 나만 맞고. 이게 바른 신앙이겠냐 이거예요. 어느 쪽에 지금 잘못된 쪽에 치우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생명이 어리면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요구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독교계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졌으니까 너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얼핏 듣기는 너무 좋잖아요. 그러네.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지고 다 가셔서 나는 뭐 십자가는 내가 질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 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제 아니 너무 맞아요. 또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글자로 보면은 또 맞아요. 그런데 다른 구절에 보면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구절도 있죠. 그럼 형, 이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냐 이거요. 아무리 바르게 전해진 이 주님의 고난에 관한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이런 것도 십자가의 도가 잘못 오해하면 남을 정죄하는 도가 될 수가 있어요. 난 이런 경우를 여러 사람한테 봤어요. 자기만 십자가 체험했어. 자기만 고난당하고 저 사람은 다 그냥 십자가 고난 뭐 인생사에서 아픔 당하고 이런 거 저 사람은 없어. 저 사람은 버림받는 자고 아이고 본인이 저 사람 이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노만 지금 이런 사람 내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나는 암소리랑 이거 듣다 보면 야 나보다 참 더 고난 많이 받은 사람도 수두룩하고 막 이해가 되긴 되더라고. 그 나중에 이제 나 6.25 때 조실부모여가지고 거지 노릇하고 이렇게 막 그냥 훔쳐서 먹고 막 그렇게도 해봤어. 고아원 생활도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자기가 고난 제일 많이 받았다고 떠들던 사람이. 자기가 고난 제일 많이 받았다고 떠들면서 저 사람은 구원을 아무것도 안, 저 사람 십자가를 몰라서 그런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죠. 십자가의 도가 남을 정죄하는 도가 될 수가 있다니까. 심지어 자긍하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길러야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길러야 되고 저 사람 저렇게 길러야 되고 종을 주니까 그분이 알아서 여러 가지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서 기르시는 분이지 내가 체험한 것만이 다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말씀을
나에게만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요. 주님께 맞추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해서 우주의 만사와 만물과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활용해서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가는 분이에요. 아집이 강하고 기질이 강하게 원래 태어난 놈은,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는 아예 어릴 때부터 확 휘어 잡아놔 버려야지. 이거 그대로 그냥 멋대로 자라게 놔뒀다가 나중에 하면 잡혀요, 안 잡혀요? 길 못 들여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서 깨달았어. 나는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시기를 이렇게 해놓고서 막 강한 막 이걸로 그냥 해서 창조해놓고 나서 너라는 놈은 아예 아기 때부터 길들임을 받아야지. 너 이대로 해가지고 성년 이상으로 자라가지고서 하면 너 잡아다가 누가 길들여 먹겠냐. 나도 너 길 못 들인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가 보다. 나중에 성경 읽다가 깨달아가지고 주님 그러시냐고. 주님이 창조 당신의 목적대로 하시는 일이니.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애당초부터 기질이 강하고 아집이 세고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고 그냥 매만 들고 이렇게 엄품만 나도 막 이렇게 하면서 즉각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매 맞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눈을 불어내고 대면서 칠라면 쳐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이겨요? 하나님 당할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어떤 지체들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폭이 다 넓혀지는 그런 축복 안에다 들어가시고 완전한 데까지 인도해 가실 분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신앙의 지도를 받을 때는 내 체험을 자꾸 중요시하고 나에게 모든 말씀을 다 맞추려고 그러고 이런 데서 다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에 이렇게 묶여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독단적인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여기까지 마칩니다.